오늘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9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미리 아신 자라 합니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이끌어서 구원을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당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택한 자냐?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으로 택하신 자는 어떤 자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무엇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정말 내가 택한 자인가?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택한 자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그러한 택한 자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헌금하고 물론 그러한 의식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때가 되면 택한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은 하나라 했죠. 근본은 하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이 뭐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성도로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예정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당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자에게 이 생명을 준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는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뭐 물질적으로 부자는 그럼 천당 못 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혹은 뭐 옥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택하신 자들의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밀이 있었죠. 예, 여러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도 비밀이요, 또한 십자가도 비밀이요, 또한 우리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 이름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택한 자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입니다. 아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비밀인데요. 예.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라.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 집사 될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 나옵니다. 믿음의 비밀. 그러면 택한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비밀이냐,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의 곳곳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택한 자에게 택한 자에 속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올 때, 이건 언제를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 때라고 합니다. 재림. 뭐 이건 틀린 말이지만 여러분, 재림, 예수님 재림 때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하고 재림하기 전에 구원받는 믿음하고 달라요. 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영국의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이 스코필드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주님 재림 때에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666표는 제2의 선악과다. 이래서 여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목사들이 빠져 있는데 그건 세대주의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666과 전혀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믿으십니까? 하기야 뭐 계시는 또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몸이 났으면 또 하기로 하고,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춘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시는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교인일 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인자가 우리 안에 올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느냐, 이게 오늘 나눌 것이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했다면 물 한 잔 먹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안 계시는 거예요. 좀 심각한 말로 하면 아직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 뭐 1년, 2년 됐는데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 목사님, 저는 뭐 이게 경건의 훈련을 잘 안 해서 마시지 못했다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갖고 생수를 공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생명나무의 길로 갔어. 생명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져라 하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따 먹어야 영생입니다. 생명의 길도 가지 않고 어떻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 안에 오시는가 한번 이것을 우리 은혜로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미국 뉴욕 맨하탄에 데이빗 윌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미국 맨하탄에서 개척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면서 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걸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천국 복음하는 민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물론 존 파이프 목사님도 새 언약의 비밀을 알고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고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근데 이분 내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귀한 이러한 복음들이 우리만 알고 있다면 누가 너만 알고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것인데, 그러나 미국에서도 또 세계적으로 많은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선포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일찍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했는데 수십 년간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참으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겠는가? 그래서 너무 기도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설교도 잘 하셔갖고 또 신이 친한 분이고 해서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줬는데, 결국 자기는 율법주의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 육신의 그 정욕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 이것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다시는 그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또 죄를 지었네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얼마 못 가 또 짓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사람이 아주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책이 감추어진 새 언약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감추어진 새 언약의 비밀. 조금 아쉬운 것은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과 또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가, 죄에서 이기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하여튼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다. 감사하는 거죠. 예. 우리와 같은 길을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죄에서 이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천국 백성이 많아지고, 천국 백성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 큰 목사님이 이 비밀을 깨닫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거 아닙니까? 이 해운대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해봐야 별로 안 알아주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선포하면요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있다는 거. 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깨달은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게 문제란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그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한을 풀어줄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려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 귀한 존재인가? 이걸 깊이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갈망해야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피부에 와닿게 뭐 결혼 안 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부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해서는요, 다 좋게 보여요. 그러나 조금 살다 보면요, 마음이 안 들어. 이런 게 나타나요. 마음이 안 드네. 그래서 잔소리를 시작하죠. 잔소리를. 그럼 남자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물론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그래 잘 알겠다 해서 순순히 고분고분한 사람이 덜어는 있겠지.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왜 됩니까? 이제 그것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 미움은 성경에서 살인이라 합니다. 살인. 실제로 미워해서 이게 죽이는 사람들도 드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변해서 뭐로 변합니까? 원수로 변해요. 원수. 그래서 원수 같다. 원수.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됩니까? 안 되지. 이건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 예. 그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왜?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부부 모두 주님을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티카티카 싸운다. 예수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주님 재림 때가 되면요,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로 넘어뜨립니다.
이렇게 진리로 가지 않고 뭐 어디에 뭐 큰 목사님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로 보여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이면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즘은 뭐 이런 표적과 기사 이것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뭐로 다 교회인들을 넘어지게 하느냐?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인정한다. 그래서 지금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러한 그럼 신실하게 살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감추었던 비밀을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느끼고 갈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2시간 막 간단하게 했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그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사역을 잘 깨달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 하면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 하는 거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제3, 제용서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새 언약은 우리 양심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의 그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나? 우리를 위하여, 택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육체를 찢어졌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휘장이 바로 뜰과 성소 사이에 있는 첫째 휘장입니다. 첫째 휘장. 많은 그 성막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나라 유명한 강무순 목사님도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찢어진 휘장이 그 지성소에 있는 둘째 휘장을 찢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두 번째,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졌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 바로 거기에 들어오면 바로 단번에 구원을 받죠. 아닙니다. 성소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살기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오시려고, 그럼 성소에 들어온다 이 말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어디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스도가, 인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새롭게 살 길인 휘장을 찢어냈습니다. 전에는 이 성소 안에 그 휘장을 열고, 첫째 휘장을 열고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굽니까?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그 성소를 찢었기에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만 있으면 들어오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소가 어디란 말입니까? 마음, 우리 혼이 바로 성소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지성소의 문을, 그 휘장을 찢어놨다면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에요. 영.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바로 들어보면 바로 구원을 받죠. 주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바로 구원이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뭐 하겠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준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안 박혀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밭을 우리는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넘어진 자다, 이런 사람을 돌짝밭이랍니다. 돌짝밭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하며 시련을 견뎌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뿌리가 쫙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5장 6절이죠. 요한일서 5장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 누가 임하신다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물과 피로 임한다. 어디에 임한다 말입니까? 성소, 내 마음에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을 믿고 피를 믿어야 내 마음에 임하신다. 자, 하여튼 다 재료가 전가되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죄도 전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가 전가 안 된 사람이 있나요? 저 악한 사람들도 다 죄가 전가됐나요? 안 됐나요? 다 죄가 전가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이렇게 세례전을 통해서 죄를 이렇게 증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단강가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 그렇게 해석도 되지만 우리 마음에 단분에 들어오십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셔서 단분에 들어오십니다. 뭘 믿으고요?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 내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예수님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 악한 사람도 죄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왜? 악한 것이 이 불법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졌어요. 그가 와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뭐가 죄예요, 언제? 내가 누굽니까? 내 말고 또 오야라. 여기서 나를 하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제 죄예요. 모든 인류는 지금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기 때문에 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그냥 믿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비밀은, 감췄던 비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분 할까요?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할까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연 4주 달아했습니다. 연 4주 달아했어요. 감추인 것은, 즉 비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감춰있던 비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감춰있던 비밀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모두 믿음의 가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포커스를 죄에다가 딱 집중해요. 구원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내 새끼 내 피를 가진 내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커스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거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그거 믿는 것도 지가 믿으면서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죄무감각하게. 그런 목사님, 예수님이 다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는데 뭘 또 들어와서 뭘 깨끗하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주신다 했습니까? 설교를 잘 안 들어야 또 하지. 예, 감사합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네요. 왜요? 이게 더러워서, 아직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알게 해서 그 사랑을 받아갖고, 그 사랑을 받아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사랑을 공부,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택한 자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은 죄를 깨끗이 한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래야 생명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자의 믿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물세례를 믿어야 되는데, 또 물세례 중에서 우리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또 하나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거 믿어서 구원이라,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 죄가 확실히 예수님께 넘어갔다, 또 물세례 하나에 또 이거에 있죠. 또 물세례 받을 때의 믿음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시간 관계상,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물세례를 받아요. 4절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단이죠. 결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도 물에 포함됩니다. 그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조금 빨리 마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교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면 참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예수를 믿는 유대인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참 제자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따라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입니다. 죄에서 떠난 자들이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한다 했는데 첫째 이 물을 믿어야 되는데 이 물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가 넘어갔다. 나는 죄 없다. 그럼 죄 없으면 죄 있지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또 하나 뭡니까? 결단이죠.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참 제자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디서 자유케 한다고? 죄에서 자유케 한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란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 자유케 되어야만 진리에 속한 자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시간 관계상 끝에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끝에 제일 끝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이나 한번 보세요. 18장 37절에 그러면 쉬운 성경은 내 소리로 되어 있는 내 음성을 되어 있는 우리 성경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그럼 개역 성경이나 보세요. 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서 자유함, 죄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한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결단을 해야 돼요. 난 반드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서 죄에서 떠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새 언약은 뭐냐?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새 언약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사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다 이루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했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주님 말씀에 주님 율법에 주님 계명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하라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다 배웠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김 집사야 너 남편 사랑해라 내가 부탁한다 그리고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사정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셔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나약하고 비참한 존재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오십니까? 첫째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과 피로 임하십니다. 예, 물은 뭡니까? 첫 번째 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가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요한의 세례. 또 하나는 뭡니까?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는 표다. 선한 양심에 대한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뭘 믿어야 됩니까? 피. 피는 뭡니까? 언약의 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만 딱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역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그 앞에 9장 11절 12절이 뭐였나? 9장 12절에 11절 12절에 보면 요 앞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어디에 들어오시려고요? 성소가 어디를 했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단번에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셔서 많은데 13절 들어오셔서 많은데요. 자 13절 자 이 율법에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죠. 예? 예. 아멘 하세요. 뭐 몰라도 아멘 하세요. 이 다 알잖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영신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자, 구약에는 율법에는 짐승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도 그 제단을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로 그 세우신 새 언약으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뭡니까? 15절에 그는 15절 새 언약의 중보자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생수를 늘 공급받아 살아야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